출애굽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 세 번째 날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걸어야 합니다. 근데는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벽에다가 힙불을 대고 덩어리를 대면 자세가 발라집니다. 눈은 정면에서 15도 위쪽으로 봐야 됩니다. 발은 바로 밟아야 되고 무릎을 펴야 합니다. 1분에 15번 내지 20번 호흡하면서 걸으면 노년의 음수표는 무서운 폐혈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미움을 받은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꾼꾼이 얘기를 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알지만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마리아 근처입니다. 사마리아의 세겜, 그 다음엔 도단, 그 다음에는 베델 그쪽입니다. 그때 야곱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겜으로 애들을 보내면서 양들을 몰고 가게 했습니다. 그의 간지가 여러 날이 됐어요. 그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가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희 형제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도단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60리나 되는 길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도단에 도착을 했어요. 양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반가웠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형들도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꿈꾸는 이가 온다. 저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게 형제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루벤이 그 얘기를 가만 들었어요. 동생을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동생들에게 얘기하기를 죽일 필요는 없고 피를 흘리지 말고 그 구덩이에 던지면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채로 던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형제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마침 저 동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길로 와서 유향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파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팔지 않으면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장사꾼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가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설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루벤과
유다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루벤은 그를 산채로 던지자고 그러고 자기가 살리려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알게 되면 죽일 것을 알고 그는 피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양들이 있는 것을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유다는 이 기회에 팔지를 못하면 동생이 죽을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되어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들통이 나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주 설득을 시켜서 동생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만히 생각할 때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도단에서 애국까지는 1000km입니다. 약 3천리가 되는 먼 길입니다. 광야 길입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도 못하면서 죄인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길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 길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의 희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의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얘기해 준 얘기들입니다.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이 도망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자기와 연결된 것을 봤어요. 천사가 오르내리는 장면을 본 것을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삼촌네 집에 가세요. 20년 동안 삼촌네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또한 양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삼촌이 자기의 어떻게 한 것을 다 알아요.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서요. 삼촌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도망 나오게 됐어요. 7일 만에 삼촌과 만났습니다. 천사가 삼촌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지금 형이 있는 그 고향을 거의 가까이 왔어요. 약복강을 건너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에 얻은 만한 그 재산을, 그 이상을 자기의 그 양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자기의 등에 힘 있는 손이 거기에 닫혔어요. 그는 그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했어요. 새벽이 거의 가까이 갈 때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천사인 것을 알고 축복을 구했어요. 그때 그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에서의 상한 마음을 자기가 바꿀 수 있었던 것이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천사가
에서가 400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의 그 모든 것을 탈취하려고 할 때 천사가 그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400명의 군대에게 에서가 얘기했습니다.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만나게 될 땐 형제같이 만났습니다. 친절하게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한 얘기가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의지해야 되겠다고, 믿어야 되겠다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내 생명에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로 마음가운데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는 발이 착고에 채워졌어요. 또한 몸은 쇠소에 묶였습니다. 불편하게 그가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그 문명국의 사치스러운 일들과 방탕한 일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런 데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행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가만히 보았어요. 자기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노예로서 인정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취급했지만은 그를 보면서 그의 신실한 행동을 보면서 그를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를 아들같이 생각했어요.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총무일을 맡겼어요. 총무란 말은 영어로 성경에는 하우스홀드 스튜어드라고 했습니다. 집의 모든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집의 일을 다 맡은 일이에요.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맡은 자라고 한 말도 하우스홀드 스튜어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요셉이 맡은 그 가정의 총무일이나 또한 맡은 자라고 한 말은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집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청직입니다. 헬라말로 이 말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집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집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충성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가정의 총무로서 지금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청직의 사명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맡은 자에게 충성해야 된다. 맡은 일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 말이지만은 맡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생명을 내놓고 충성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맡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가 맞지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되지만은 맞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생명을 다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요셉은 그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은 가정의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구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에게 큰 시험이 따랐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았어요. 그의 준수함과 아담함을 보았습니다. 그를 유혹했어요. 그에게 동침하기를 구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주인의 말을 거역할 때에 노예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잘 압니다.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고 또 한 것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또 그가 애굽으로 끌려 내려오면서 아버지가 꿈꾼 아버지의 얘기를 다 듣고 그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사람에게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했지만은 거절했습니다. 그가 옷을 붙들었을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게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신실한 청지가 돼서 감옥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오늘날 노년에 이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또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먼저 건강을 위해서 잘 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가 걸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나와서 우리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유지돼서 무서운 치매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을 다 먹지 말아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 장기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우리가 지금 노년에 엄습해오는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을
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서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